할렐루야.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계속해서 소선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저주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드고야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이죠. 주제는 공의 사회적 정의를 등한시한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주제 선구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모스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정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또 아버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공의를 부정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에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그래서 공의를 흐르게 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회적 정의를 행하라고 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국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9장에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에돔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명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공의를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열국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공의를 행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공의를 행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서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바댜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오바댜가 쓴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예언인데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에돔은
주전 55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553년 전에 쓰여질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 쓰여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840년부터 55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학대를 벌하실 것입니다가 주제이고요. 성구는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어 쓸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예. 에돔이 야곱을 비웃고 멸망당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에돔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신다는 내용이죠. 에돔 오바댜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1장 8절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강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어 쓸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예. 내 동생 애굽을 향한 폭력 때문에 에돔을 심판해서 없애버리신다고 했는데 먼저는 553년 BC 주전 553년에 에돔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그렇지만 다 멸망되지 않았죠.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돔의 자손이 계속 야곱의 자손을 학대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사단은 에돔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아이의 사내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예, 헤롯이 누구죠? 에돔의 자손이죠. 예, 에돔의 자손인 헤롯이 야곱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못 죽였죠. 그렇지만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야곱의 자손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 여기에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데 죽는데 기여를 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에돔은 멸망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야곱과 모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저자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할 말씀이었습니다. 예,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는 동시대의 사역자죠. 예,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갔죠. 니느웨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왕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부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가 요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여로보암의 국경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부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제 선구는 요나 4장 2절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나의 표적 1장부터 2장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에 있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나의 전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전도 3장 4장으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요나의 표적과 전도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슬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나가 진짜 육신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육신도 죽어서 3일 동안 죽음 내에 있다가 부활을 하신 거죠. 두 번째 파트의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 걸리는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까지 온 인류의 죄까지 지고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로마 장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